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노래로도 구절로도 암송하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게 뭘 어떻게 하는 것일까에 대하여 딱 부러지게 우리는 짧게 정의하여 말씀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뜻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먼저 안 후에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25절에서 시작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단지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이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노력들, 생활비를 버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내 손이 힘을 써야 되고, 내가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얻어질지 안 얻어질지 자기 자신한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면, 내 힘으로 이게 될까? 이 돈으로 가능할까? 이 삶은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염려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염려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5절의 염려, 자 27절 보십시오. 누가 염려함으로, 그 다음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34절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지금 다 이런 삶에는 반드시 염려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염려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염려는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손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이거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당연하게 불완전한 우리 인간에게는 염려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더 가져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더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염려는 우리 삶에 끊임없이 붙어 다니는, 떨어지지 않는, 한편으로는 삶의 추진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삶에서 떨어지지 않는 걱정과 염려거리 같은 것으로 항상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에 그건 어떤 삶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잘 될지 아둥바둥 조바심 내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을 보고 그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삶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른 삶이 어떤 것인가요? 두 가지를 비유를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왜 들고 나왔을까요? 그건 아둥바둥 내가 조바심을 내면서 내 손으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덕분에 저절로 사는 인생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건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덕으로 사는 삶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 인생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다 짧은 인생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그냥 한가롭게 양보하며 그렇게 살아라. 때로는 느리게. 그래서 하는 일도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들고 나오셨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꼭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돈을 벌고,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며 모든 건 자기가 다 노력해야 되고 돈이라는 것 없이는 살 수가 없듯이 보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느냐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삶이 있다. 봐라. 하물며, 여러분 30절 말씀을 다시 읽고 우리 계속 듣겠습니다. 30절입니다. 찾으세요? 30절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자기 자신이 또는 돈에 의해 얽매여 사는 우리, 그런 대부분의 모든 사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이 새로운 삶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한번 정리를 내려주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삶을, 의를 찾는 삶이란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제가 오늘 붙들어야 이제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라, 먼저 찾아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면, 그것이 뜻하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의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믿으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다.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먼저는 우선순위로 말하면 모든 것보다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삶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표현되는 삶에 그 추구하려고, 그렇게 성공하려고, 그거 얻으려고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우선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먼저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 중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먼저 하라. 가장 본질적인 것을 먼저 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앞에 제가 실험을 하나 할까 합니다. 여기가 모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골프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통에다가 다 담으려면 순서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제가 만약에 여기에 모래를 먼저 넣고 자갈을 넣고 공을 넣으면 여기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먼저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면 큰 것을 넣어야 됩니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다 들어갈까요? 두 번째 좀 작은 자갈을 넣습니다. 씨름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모래를 부어야 합니다. 다 안 들어갈 것 같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다 들어가면 박수를 쳐야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송구 영신의 弁뭔가 기억에 남아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여기 순서를 뒤집어서 모래 먼저 넣고 그 다음 자갈 넣고 그 공을 위에 올리면 이게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론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는 게 약간 미흡했지만 사실 그러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자,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삶은 뒤죽박죽됩니다.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먼저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에 미루어 버립니다. 이 순서가 바뀌니까 우리 삶에는 질서가 없으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반대는 어떤 것이냐? 이런 거라 보면 딱 됩니다. 보여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닌 게 어떤 거냐면 세상 재물과 걱정에 매인 삶. 두 번째, 재물, 성공, 세상적 기준의 성공에 집착하는 삶. 세 번째,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에 애쓰는 삶. 네 번째, 세상적 필요와 욕망에 매달려 사는 삶.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히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의식은 없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삶. 이게 지금 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 하면서 실제 주인은 돈. 그런 삶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삶, 자기 중심적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 자기 힘과 세상의 가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모르고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반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025년을 저 모습으로 산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삶에서 그러면 2025년에 잊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삶은 어떤 것이냐를 저는 세 가지로 지켜라, 지켜라, 그리고 구하라 라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 나가실 때 또 나가서 이제 하루가 지나도 이게 적어도 며칠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첫째 할 때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지 시작. 한 번 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첫 번째에 지켜야 될 것은 예배를 지켜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 중에 그 인생이 갈라지는 지점이 뭐냐면 예배자와 예배드리지 않는 삶으로 나눠집니다. 아벨과 가인이 그랬고,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고, 야곱과 에스가 그랬고, 사울과 다윗이 그랬고, 여러분 모든 침체기에는 예배가 다 무너져 있었고, 모든 부흥기에는 예배가 살아 있었고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서 제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어떤 이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요.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저는 동시에 전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그 삶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더라, 안 지키더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예배이고, 예배가 삶의 모든 중심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 예배에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예배 중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부딪히고 회개하고 용기를 얻고 예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가 영적인 시간들로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 여러분 설교자가 더 중요하겠지만 설교자보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예배, 그게 살아있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심령, 그 예배를 놓친 심령은 점점 갈라져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각 대지마다 영상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옛날 방앗간의 정미소 원동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발전기 같은 거 말입니다. 그 방앗간에 이게 커다란 이 디젤 엔진인지 가솔린인지 이게 돌리면 시동이 걸려서 막 돌아갑니다. 거기 연결돼서 벨트가 연결되어서 모든 그 곡식을 이렇게 정미하는데 기계가 돌아가는데 벨트로 연결되고, 어떤 것은 바르게 돌고 어떤 것은 벨트를 꽈놓으면 반대로 돌고 이러면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영상을 잠시 보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2025년에 모든 삶이 돌아가려고 할 때 가장 심장 같은 그 원동력, 그 발전의 원동력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영상을 여러분 각인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안 될까? 내 삶에는 뭐가 자꾸 어떤 문제가 꼬일까? 어디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면은 저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고 저 엔진이 계속 돌아가야만 다른 모든 기계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라는 부분이 돌아가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은혜들이 곳곳에 미칠 줄로 믿습니다. 저것이 멈추면 여러분 삶은 어떠한 곳에 뭔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에 전해지는 말씀들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듣고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신학교 갓 나온 사람이 어설프게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으로 발장을 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축복과 축복의 반대, 그 말 차마 제 입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반대가 교차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 임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그 반대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2025년에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가장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마음을 지키라는 저것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보다 모호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반추라는 이 단어를 아십니까? 반추하다 할 때 반추. 반추라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문제를 곱씹으면서 또 생각하고 이런 것을 반추에 시달린다 할 때 반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반추가 우울증의 한 중요한 병리 현상이라고 말하고 저 반추가 저는 착각을 했어요. 깊이 생각하는 고민을 안고 있는 과정이 반추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하고 반추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한 번씩 주일날 설교를 하기 전 토요일 날에 밤에 잠을 잘 때 저 반추가 저를 괴롭힙니다. 계속 똑같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잤는지 안 잤는지. 그 다음에 설교 끝난 후에 월요일 날 주일날 저녁이죠. 저녁에도 한 번씩 시달립니다. 이 반추가 너무 많이 괴롭혀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반추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생각을. 그리고 아무런 좋은 결론도 없어요. 또 그 생각이고.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제가 이 반추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할 때는 절대로 긍정적인 생각이 사람에게는 나오지가 않는답니다. 아니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어떤 것이든 뭔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 좋은 게 나올 것 같죠. 생각하고 생각하면 좋은 게 안 나오고 다 우울하고 안 좋은 것만 나옵니다. 반추는 무시하고 자꾸 그러면 더 한 번 심하게 한번 작정하고 그 생각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끊임없이 부정적입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이라고. 누가 나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모든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갑니다. 바로 문 앞에 나가면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명상을 한다고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입니다.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요. 또 보십시오. 시편 19편 14절 보십시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명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여기 누르도록 해야 돼요.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시편 63편 6절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5절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는 묵상법은 읊조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명상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필사하든지 암송하든지 외우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였든지 그 말씀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6절. 말씀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되느냐면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여기도록 새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7절, 8절, 9절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말씀을 듣고 누워서 앉아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설주에든지 문인방에든지 말씀이 들어가라고, 말씀을 새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께 토라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제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끊임없는 생각은 절대 좋은 생각이 나올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부들이 인간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생각이 뭐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레기스 모이라고 하는데요. 7가지 죄를 만드는 생각이 인간 속에는 저것밖에 안 나옵니다. 교만, 자만심, 탐욕, 소유욕, 시기, 질투, 분노, 원한, 음욕, 쾌락, 게으름, 나태함, 두려움, 불신. 끊임없이 저 생각들이 우리를 몰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씩 받아갈 때 매월 암송할 구절이 6개월치 분량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입에 달고 암송하고 있으면서 생활 중에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주차장에 갔는데 그 주차장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 구석진 곳에 사람이 뜸하게 오는 그곳에서 그 일이 수입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의 삶은 귀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망나니 같습니다. 그게 남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각이 그렇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절대로 긍정적인 법이 없습니다. 이건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친절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항상 부정적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의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가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2025년 저는 두 번째 영상을 여러분 속에 담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해도 안 돼요. 어떤 다짐을 해도 3일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방법은 성경의 방법이 맞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엎조리고 암송하고 넣어다니고 읽고 보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지배하도록,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이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는 단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트로이 전쟁의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입니다. 아키아 연합군이 이 트로이를 아무리 점령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마를 만들어 저 속에 30명의 군사들을 비밀로 넣어둡니다. 그럼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저 트로이 목마를 자기 성 안에 들고 갔죠. 그런데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저 안에 있는 이들을 몰아내고 신호를 보내어서 저 성문을 열어서 오히려 10년 동안 이어왔던 그 전쟁을 오디세우스가 이 전략으로 이겨냅니다. 이걸 우린 트로이 목마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트로이 목마,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것들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집에 소파에 어떤 강도가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강도가 왔을 때는 왜 그렇게 잘 받아들입니까? 마음속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트로이 목마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 마음을 훔치는, 속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시 저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거하죠. 그 말씀이 거하면서 나는 생각, 그 말씀이 거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을 때 여러분은 기도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멈춤 없이, 거절 없이 들어주는 말씀, 마음이 된다고 해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지막, 그러면 어떤 것이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사는 것일까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 제가 저 말씀을 왜 이 세 번째로 넣느냐면 사람들이 너무 속단을 합니다. 너무 쉽게 절망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자기 생각에서 아무리 생각해보고 없으면 답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적밖에는 하나님이 도울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그래 놓고는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도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왜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길을 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왜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25년 걸어가면서 여러분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 막다른 길만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2장은 은을 구하듯이, 여러분, 고대에서 은은 오늘날의 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라고 잠언서 2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합니다. 은을 구하듯이, 은은 구하면서 왜 지혜는 안 구하느냐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고 암송 구절로 이제 누가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암송 구절로 원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빠뜨렸네요. 여러분, 저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응답하시리라. 이게 안 나오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이고, 축복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겨우 내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신대 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헤쳐나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여라 라고 말하는 파라오, 하나님은 그 파라오 밑에서 모세를 죽이긴 뭘 죽여 40년 동안 왕자를 키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당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사사기에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밀려옵니다. 더보라와 바락이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한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진흙탕, 비가 와서 진흙탕 되어서 철병거가 무용지물 되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라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길이 막혔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안 된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이번에 대학 수학 능력 이번에 좀 별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반드시 길을 열어내십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성강기 공사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요 중심에, 교회 건물 한 중심에 그대로 기둥이 그대로 내려가 있고 그 밑으로 파내려가는 이 일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으면서 솔직히 10번은 넘게 안 된다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보여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또 다른 방법을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우리 당회를 통해서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할 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 지혜를 안 구합니까? 여러분 학생들 중에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야 합니다. 구하고 찾으면 후히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영상을 여러분이 기억하는데 단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016년 이세돌 구단하고 구글 딥마인드하고 알파고하고 이제 처음으로 인간하고 AI 기능, 딥러닝 그 기술이 탑재된 AI 기능하고 이제 대결이 붙었습니다. 최초였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고 그때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인류 대표라는 부담을 비우고 자연인으로 사국에 나선 이세돌 구단. 결정적인 수 78수가 중앙 전투에서 나왔습니다. 중앙 흑사이로 끼운 묘수, 말 그대로 신의 한 수로 불릴 만한 수입니다. 빈틈없이 대응하면 유리하게 국민을 이끌었던 알파고는 이후 악수를 남발하며 무너졌습니다. 여기를 뒀을 때 알파고가 혼란스러워했다. 알파고가 이기는 확률을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 대표도 알파고가 혼란에 빠진 것 같다며 처음으로 당혹해했습니다. 알파고의 79수와 87수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이 신의 한 수를 두기 위해 먼저 바꿔치기를 감행했습니다. 전투로 치면 서로 포로를 잡은 셈입니다. 그러나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의 포로는 철저하게 잡으면서도 자신의 포로들은 특공대를 투입해 살려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신의 포로들을 살려내 승부를 한 번에 뒤집은 것입니다. 상대와의 결전을 외나무 다리로 유도하고 거기서 묘수를 터뜨리며 상대의 흐름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네, 우리 저기까지. 계산력을 앞세워 방금 봤던 그 수가 178수 그 수입니다. 우리가 저도 저걸 봤죠. 봤을 때 무슨 락이 걸린 것처럼 이게 막 흔들거리면서 이 알파고가 어떻게 될지 몰라 했습니다. 제 이후로는 알파고를 이긴 바둑 기사는 없습니다. 딱 한 번 유일하게 지구상에
한 명이 저분이 되었습니다. 저 확률이 0.007, 그러니까 저 수는 1만 분의 1 수준으로 그거를 직관으로 탁 찍어야 나옵니다. 여러분, 이세돌이 아무리 천재지만 10,000분의 1을 그 시간 안에 탁 집어내는 직관력으로 그 처음으로 유일하게 한 판 이겼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길이 없고 아무리 막혀도 하나님이 이세돌뿐밖에 안 되겠습니까? 하나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찾아냅니다. 절대로 못 보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방법을 만들어내십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막막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 길을 안 열어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2025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았을 겁니다. 3가지를 정리하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렇지 않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며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게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은 3가지를 이 표를 들고 2025년의 항해를 떠나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테스트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지켜라? 2번째, 무엇을 지켜라? 3번째, 무엇을 구하라? 이 3가지를 들고 2025년의 항해 길에 이 말씀 붙들고 먼저 다른 것을 순서를 앞세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3가지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